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따뜻한 위로와 놀라운 변화를 전할 샤롯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적의 말씀, 바로 빌립보서 4장에 담긴 21일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염려와 불안으로 하루하루가 버거우신가요?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그런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가장 강력한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씀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염려에서 평안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단 한 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걱정과 불안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는 견고한 평안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딸의 이혼, 아들의 사업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셨고 삶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워하셨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매일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이게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이 평안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평안은 외부적인 상황이 해결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붙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심어주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안은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보다 값진 보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가르쳐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자주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끊임없는 자기 비난 등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마치 늪처럼 우리를 서서히 가라앉게 만들며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될 만한 것들, 즉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내면이 밝아지고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한 분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매일 묵상하며 자신의 생각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을 선택하자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더 이상 타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찾아 칭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정원을 긍정의 씨앗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고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창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굶주림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족은 외부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내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부족한 것 대신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을 축복으로, 좌절을 기회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져 더욱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숨 쉬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심지어 마시는 물 한 잔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하자 신기하게도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플러스로 바뀌고 밀렸던 카드값도 갚게 되며 심지어 예상치 못한 성과급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우연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진 놀라운 경험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의 작은 축복들을 깨닫게 하고 더 큰 축복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를 선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 또한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구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사랑과 화목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갈등과 미움으로 얼룩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가족 간의 불화,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삶의 모든 영역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에 담긴 평안,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깨어졌던 관계는 놀랍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한 부부는 오랜 갈등 끝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만 오갔으며 더 이상 함께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함께 묵상하며 서로에게 감사할 점을 찾고 긍정적인 말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하자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피어나 결국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비난 대신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4장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에 자주 절망하곤 합니다.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에 갇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해 좌절했던 한 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며 금연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또다시 실패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매일 되뇌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며 유혹을 이겨냈고 결국 그는 금연에 성공했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육체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나약함까지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좌절합니다. 당장의 생계 문제, 쌓여가는 빚,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종종 좌절감을 맛보곤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자녀의 필요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한 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적인 해결책이 생기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분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겨낼 힘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분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 실패와 가족의 병환으로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주 안에서라는 구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다시금 빛을 비춰준 등대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소망을 붙들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기쁨은 선택이며 이 선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기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일간의 빌립보서 4장 도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전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빌립보서 4장을 정독하십시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핵심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4장 11-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같은 구절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셋째,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실천 방법들을 따르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며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들은 여러분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넷째, 매일 경험하는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스마트폰 메모 앱을 활용하여 매일의 감사와 은혜를 기록해 보세요. 이 기록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일 도전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염려와 불안, 절망과 불평,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염려에서 평안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갈등에서 화목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강력한 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과 함께 21일간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